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26일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요아스가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죽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셋째,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약 때문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요아스가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섭섭한 마음을 담아 엘리사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적 형편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을 쏘게 하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곧 아람을 공격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던 요아스는 그런 엘리사의 말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엘리사가 화살을 집어 땅을 치게 하자 겨우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설명을 이미 들었으니 자신의 행동이 아람에 대한 공격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겨우 3번만 치고 그쳤을까요? 요아스가 정말로 엘리사의 말을 믿은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도움은 받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더딘 사람이었지요. 그가 정말 선지자를 의지했다면 그의 말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더디지 않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죽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고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실에 던져진 시체가 그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는 거지요. 그럼 위대한 선지자는 죽어서도 그 능력이 남아 있어서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것인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능력이 죽은 후에도 남는다는 이런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사람 개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들을 통해 살리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리는 일의 정점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표징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힌트 두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살리십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약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으나 그를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요. 그것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하듯이 하나님께 닿은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하는 사건을 통해 이를 확인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아스가 아람에 빼앗긴 성읍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 백성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힌트 세 번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사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